오늘은 기적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적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이 시간에 그 기적에 대한 모든 어떤 본질적인 의문들과 또 대답들에 대해서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어떤 기적의 성격이라고 할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적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한 2가지 정도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도시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저주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세 도시에 대해서 책망하며 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버나움은 많이 익숙하게 들으셨을 수도 있겠어요. 벳세다도 아마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것도 좀 들어본 것 같다. 근데 아마 고라신, 이거는 아마 그렇게 익숙하게 아마 여러분들이 듣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이게 이제 그 팔레스타인 그 지방의 지도를 보면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시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신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시선에서 밑에 이제 사해 바다가 있고요. 쭉 강물이 여기 이쪽이 상류입니다. 상류에서 헬몬산이라고 하는 아주 만년설이 있는 큰 산에서 그 물이 흘러 내려와요. 물론 양이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때 그 양은 달라집니다만 아무튼 이게 쭉 내려오다가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실제로는 호수죠. 호수인데 굉장히 그 호수가 크고 또 그런 그 자연적인 어떤 지형에 따라서 마치 바다처럼 이렇게 파도 치듯이 막 이렇게 물결이 세질 때도 있어가지고 또 그 히브리 말에는 그 바다와 호수가 그냥 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냥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쭉 내려와서 맨 밑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해라고 얘기하는 그 사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의 전반적인 그 지형인데요. 보통 예수님이 활동하신 게 그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 갈릴리 바다 위쪽으로 이 고라신이 이쪽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으로 고라신이 이쪽에 있고요. 그 밑에 쪽으로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있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쪽으로 가면 벳세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흔히 전도의 삼각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라신에서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요 삼각형을 전도의 삼각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요 삼각형 지역 안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은 권능을, 오늘 성경에서는 권능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요 전도의 삼각형, 영어로는 이반젤리컬이라고 하니까 복음의 삼각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 삼각형 지대 안에서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세 지역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하거나 거듭나거나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쳤는데 그 열매는 너무나 보잘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도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저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이 기적의 성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무슨 말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많은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한 그 도시들이 오히려 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냥 어떤 뭐랄까요? 이것도 편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뭔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고 오히려 더 그 믿음이 강하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에서도 만약 그렇다면 출애굽할 때부터 얼마나 가장 많은 기적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걸 보십시오.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기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주는 용도로 사용되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냥 일반적이라면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더 강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적에 대한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얘기를 통해서 더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얘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쨌든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너무 바라지 마세요. 제가 어릴 때는 교회에 간증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막 정말 무슨 기적을 체험했다 그러고 예수님을 봤다 그러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부러웠어요. 야, 저분들은 저런 기적을 체험해서 저렇게 믿음이 뭔가 다르구나. 나도 저런 기적을 체험해보고 싶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 나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 이렇게 부족한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며 간증하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과연 그분들이 정말로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혹은 기적을 체험했어도 그냥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의 체험 여부가, 기적을 목격했다는 것의 여부가 우리의 믿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기적을 체험해야 되고 또 기적을 목격하면 뭔가 더 특별할 것이다,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하거나 목격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목격했다고 해서 교만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해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그 일상적인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일 뿐이지 그게 기적이기 때문에 더 특별할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기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일상의 삶이 매 순간 기적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아침에 해가 떠올라 우리에게 이 하루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 이것도 사실은 기적이지. 뭐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목격해야 그게 기적입니까? 과거의 사람들은 그 생활의 어떤 모습 자체가 너무나 별다를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작은 일들도 다 기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호들갑을 떨었달까요? 오늘날 우리는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사실은 옛날 사람들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매일 접하는 모든 게 다 기적이에요. 우리가 매번 익숙하게 사용하는 휴대폰도 이게 정말 기적적인 물건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들이 그렇게 연결이 돼서 그걸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과 얼굴을 보면서 통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도구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우리가 익숙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이 옛날 사람들 기준으로 보자면 다 기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을 뭐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했냐 체험하지 못했냐, 그건 사실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냐, 사실은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갈라지는 거지, 그 기적 자체로서 뭔가 더 특별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 때문에 실망할 필요도 없고 기적 때문에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기적도 우리의 일상의 삶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신앙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것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우리의 삶을 이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기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담보해주지 못한다, 우리에게 구원을 담보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21절과 23절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로와 시돈에서 너희한테 행한 이 권능, 이 기적을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고 거듭나고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를 맺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너희한테 행한 그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고모라는 여기서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도 안 망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좀 비교를 하면 기분이 나쁘죠. 근데 또 비교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제 그 뜻이 드러납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은 당시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방 도시인데 바알을 숭배하는 이방 도시로서 굉장히 그 풍요로웠던 그 무역들이 굉장히 행해지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도시인데 흔히 성경에서 사치와 교만의 상징으로 이 두로와 시돈이 항상 이야기되어집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던 그 사치와 향락과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했던 그런 도시로서 이 두로와 시돈을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상징이죠. 그 죄악 때문에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불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소돔, 고모라 이것은 사치와 교만과 죄악의 상징적인 도시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도시들조차도 너희보다 나았을 것이다. 그 도시들에서 내가 이런 기적을 행했다면 그들이 너희들보다는 더 나은 믿음을 보여줬을 것이다 하면서 굉장히 정말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도시들을 예로 드시면서 이 도시가 너희들보다는 나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더 나았다 그런 게 아니라 비유적인 거죠. 비유적인 거. 우리가 왜 막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 있으면 야, 원숭이도 너보다는 더 잘 알아듣겠다.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실제는 원숭이보다는 낫겠죠. 근데 비유적으로 그만큼 뭔가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설마 두로와 시돈과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못했겠냐? 저는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어떤 한탄 어린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어쨌든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기적을 목격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뭔가 그래도 좀 더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예수님이 지금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가 있느냐? 더 기대했기 때문에, 더 사랑했기 때문에 더 큰 실망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기적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셨다면 거기에는 어떤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에게 어떤 뭔가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의 어떤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앞서서는 제가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을 너무 특별하게 생각해서 오해하지는 말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그 기적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아니지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기적은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랬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아, 나는 이제 한번 죽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 내가 이제는 어떠어떠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크다는 것은 그만한 책임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나를 막 혼낼 때는요, 그래도 어쨌든 어떤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책망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었다면 화낼 일도 없겠죠. 간혹 왜 엄마 아빠는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낼까? 아마 자녀들이 이해 못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보면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더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렇죠? 아니, 사랑하지 않았다면 뭐 화낼 일도 없겠죠.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그래서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고, 그래서 또 때로는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무서워, 나 심판 받는 거야? 이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바라시는 것이 있구나. 나에게 뭔가 어떤 책임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기적을 체험하고 목격했다면 그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했거나 기적을 목격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기적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 더 책임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간혹 그 기적을 자랑하면서 그 기적 자체가 뭔가 자신에게 무슨 훈장이라도 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요. 기적은 오히려 우리를 더 겸손케 만듭니다. 왜? 책임감이 크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 뭐 반장이 되고, 뭐 시의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걸 무슨 훈장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소위 말해 벼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책임감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위치에 따른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자리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책임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건 뭐 잘해야 본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조심하고 더 노력하고 더 애쓰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뻔뻔하게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내가 이 위치에 있는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가 나한테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해?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해? 예의가 없어? 그런 걸 따지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대한 그 무게, 그 책임감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따른 책임도 우리가 반드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또 다른 특별한 책임을 부여해 주십니다. 기적은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 너무 손해야, 부끄러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게 정상적인 보통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아주 특별한 상황으로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만한 특별한 책임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 기적이 우리에게 어떤 책임으로 돌아올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죠.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교회들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이것은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들 스스로도 한강의 기적이다 그러면서 우리 나라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도 지난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하면서 한국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그 기적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만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책임은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 달콤한 자리만, 그 기적의 열매만 먹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적의 성격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기적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또 그 기적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